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어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런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뜻, 거룩, 감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주 명백하게 당연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그것을 감사를 항상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전 생애를 향한 우리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대학에 갈까 저 대학에 갈까, 이걸 공부할까 저걸 공부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모르겠지만 감사하라, 명백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라, 명백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중에서 감사, 여러분 저는 감사가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영어인데 기준, 지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평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죠. 여러분이 불평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 학교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 직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 사람과 함께하라고 지금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 내가 느끼기에 고통스러운 것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불평은요, 결국은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돼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나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감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친구에 대한 감사,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감사, 옆에 지체들에 대한 감사,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 학교와 직장에 대한 감사,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쟤는 왜 저렇고, 내 옆에 앉아있는 얘는 왜 이렇고, 우리 공동체는 왜 이 모양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직장은 너무 이런 게 싫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냐 불평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감사에는 그 자체로 정말 힘이 있어요. 감사에는 인내하게 하고요, 화평하게 하고요, 행복하게 해요. 감사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감사하는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 바꿔요. 화평한 분위기로, 행복한 분위기로.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곳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묵상하며 생각한 것은,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겸손. 감사와 겸손이 이렇게 잘 한 번에 연결이 안 되는 것도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대우를 받더라도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다 이런 본성이 있어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더 특별한데,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른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지? 이게 교만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우리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가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일상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못 미치지?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데 왜 이런 부모님이 계신 거지? 나는 이것보단 훨씬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감사가 찾아올 수 없어요. 한편 교만의 반대인 겸손. 겸손은요, 복음적인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요. 진정한 겸손의 시작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우리 자신을 실제 우리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우리는 교만해질 때 나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자신을 실제 우리 자신보다 높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줘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래요. 복음은 우월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실제로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구원 못 받을 죄인들이라는 것을 복음은 항상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티끌입니다. 먼지예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부터 돌아가는 존재예요. 영원한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원래 자리가 죄인이고 우리 원래 자리가 티끌이에요. 그 원래 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정말 지옥불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이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은 행동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선한 행동마저도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자존심 이런 걸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게 사실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잊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정직하게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보이지 않는 심판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 심판대 앞에 바로 서면 지옥불에 합당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데요, 거룩한 사랑이시고요, 언약적인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세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진 것들이 다 다르죠. 가진 것들이 다 다른데, 재능이든 물질이든 선천적인 성향이나 기질이든 성격이든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재능은 우리 건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도 우리 건 줄 알아요. 그리고 근면이나 부지런함 같은 것도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들 다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 땅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맡기신 것을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재능도 여러분에게 그걸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시간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것이 있다면 기질이나 성향도 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남기라고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 교만이나 우월감이 틈탈 자리가 없어요. 그저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구하시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을 회복할 때요, 감사가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 티끌이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정말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면요, 정말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요. 나를 참아주는, 나를 인내해주는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게 돼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이고 일상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가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곳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일상의 감사를 봤어요. 근데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감사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어요. 돈이라는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은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서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그 감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확인하고 계속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감사에서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번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계속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복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대속의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대속의 진리. 여러분, 여기서 감사를 찾으셔야 되고 누리셔야 돼요. 참 성도라면 이 감사가 입술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 죄를 씻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그래, 내 마음은 변하고 내 상태는 변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매주 붙드셔야 되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소할 때마다 붙드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미쁘시고 하잖아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단순하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룩을 향한 추구,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것만, 복음 없이 그것만,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죄와 싸워야 된다,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실패, 좌절,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요, 죄와 싸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다가는 그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계속 경험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생명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 대속의 은혜, 죄를 향해서 싸우고 거룩을 향한 그 방향성이 있는 성도일수록 이 대속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요. 더 이 정말 대속의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변치 않은 대속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정체성, 이것이 또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정말 심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이에요. 열등감과 비교의식. 비교할 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를 이 병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어요. 병든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부족하다. 너는 열등하다. 넌 이걸 가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 입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뭔가 내가 소속된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결국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만 성경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서 회복시켜줘요. 비교해서 건져줘요. 아까 앞에서 우월감, 교만에서도 건져줬지만 복음은 열등감에서도 우리를 건져줍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잘 유지시켜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고 어떤 기준이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자격 없는 사람으로, 심지어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열등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처음에 갔을 때도 뭔가 다 나보다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대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되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같은 데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고 성실함으로 좀 이렇게 승부해왔던 사람인데 로스쿨에 가니까 다 저보다 성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점이라고 할 수 없고 근데 다 저보다 공부도 오래 했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외 유학을 가니까 저는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근데 거기에 막 20대 초반 뭐 제가 외국인이죠. 거기서는 20대 초반의 미국인들 이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제 신학 공부도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열등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열등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좀 그런 이제 정체성이 병들었다.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나의 병든 그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회복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정말 회복이 돼요.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셨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감동하면서 믿어지면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절이나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치유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여러분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백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경적인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붙드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아, 세상의 소리,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복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인데요, 정말 어려운 감사예요. 가시로 인한 감사. 처음 우리 일상의 감사였어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 복음으로 인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 가시로 인한 감사. 우리 앞에 찬양했죠? 장미꽃 가시 감사. 근데 그게 장미꽃 가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후벼 파는 그 상처, 가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통, 고난, 악조건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절대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감사하기 힘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게 있는 분들도 있고 크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은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질병, 어떤 나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 나의 선천적인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힘든데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내가 가진 조건, 어떤 이런 것들, 가시예요.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요, 정말 소망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그거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너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사용하세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정말 생수처럼 솟아나도록 만드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요,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시 중에 가시예요. 가시 중에 가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김 당하시고 말 그대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다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이 막혀서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재판을 해봐서 알아요. 억울함이라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힘든지. 평생을 못 잊어요. 내가 짓지 않은 죄로 유죄 판결이 났다. 그게 작은 일이라고 해도요, 평생을 못 잊어요. 그게 분노가 되고요, 삶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판단을 받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아주 끊어질 수 없는 그 연합을 갖고 계셨어요. 생명의 연합. 여러분이 희미하게나마 믿음으로 붙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누리는 평강, 감사, 충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정말 하나님께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 연합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크게 누리고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데 그 연합이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 보셨죠? 죄 지어 보셨죠? 죄 짓고 아주 큰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던가요? 그게 그냥 내 사소한 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진 죄는 모든 죄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고통을 글쎄요, 저는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저 제가 지었던 죄와 어둠으로 어렴풋이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가시 중에 가시, 마귀의 완전한 승리로 보이는 이 십자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악 중의 악을 선과 구원으로 바꾸신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죽으신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연합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연합이 대신 끊어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연합을 얻은 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 나도 부활하는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가시 중에 가시, 그 가장 큰 가시가 이룬 생명의 역사예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아시죠? 3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노였어요. 노. 이 3번 구했다는 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다는 거예요. 3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함과 가시는요, 여러분이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하시는 방법, 길인 십자가의 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삶의 고통, 내가 어떻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악조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절망의 이유로 삼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적인 메시지나 여러분 그런 것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악, 이런 것들도 정말 생명, 그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는 그 통로로 쓰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십자가의 도와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 고통 가운데 신기하게 평안과 생명과 진정한 강함이 생긴다는 것을, 그 세상이 주는 담대함이 아니라, 내 어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얻는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이 나를 담대하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각자의 가시, 고통,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을 때 여러분, 이 가시까지도, 고통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주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세요. 특별히 믿어야지,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그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시며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고통,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매일이 참으로 감사로 넘치게 될 것이에요.